성경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아멘.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한두 시간 더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성경의 주제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나온 주제고, 또 예수님의 복음 중에서 이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룬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네,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인데, 실상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보통 이야기하는 천국하고는 달라요. 다른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이 잘 전해지진 않아요. 근데 신학교를 가게 되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보고 삼아요. 그래서 저도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요. 신학교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교수님들도 그런 걸 많이 이야기해요. 많이 이야기하는데 교회에 오면 그런 걸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주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 삶 속에서 내게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윤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살아있지가 못해요. 죽어있어요. 탁상 공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신학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말씀을 기괴하게 만들어가지고 요상하게 만들어요. 그래 생명력이 없어요. 그러니 거기서는 막 그냥 신기한 걸 보니까 이상한 대로 삼천포로 빠지는데 막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별로 쓸모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예요. 양쪽 다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누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하여 무지하고 다루지 않는 것도 문제고, 또한 신학교 같이 다루는데 사변적으로 치우치고 인간적으로 치우치고 이성적으로 치우치고 그리고 이상한 철학적으로 흘러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도 잘못이고,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사변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우리를 쓸데없는 이런 공상의 세계로 끌어들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현실성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첫째는 천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천국이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우리 주님이 그 안에 중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주님이에요. 주님이 중심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에요. 그분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그분이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이 이 땅 위에서 내 삶 속에 중심을 차지하시면 내게는 뭐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내가 사회 활동을 하면 그것이 이제 영역 확장.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번져갔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미치면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내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영향을 미치면 그 사람 안에가 뭐가 침투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런 것이, 그 천국도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실상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좀 써요. 다르게 쓰는데, 천국은 빼앗는 자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는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이렇게 얻어라. 우리가 죽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예비하신 그 나라에 그 눈물도 없고 서름도 없고 기쁨이 가득한 그 환상 같은, 환타지 같은 정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너희가 적극적인 믿음으로 얻으라는 뜻도 있지만, 그거 말고 그 안에 또 깊이 들어가면 그걸 하나님의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로 보아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것이 이 땅 위에서도 그 적극성이 발휘될 때에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누린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나님 뺏기겠어요? 뺏기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셨어요. 누리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희년을 선포한 거예요. 해방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언제까지 해방입니까? 영원히 해방이에요. 영원히 해방. 완전히 이 몸을 다 벗지 못하고 죄성을 다 벗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올 때부터는 영원히 해방이에요. 영원히 죄로부터 해방이고 어둠에서부터 해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방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지만 실제는 그때부터 축제의 시작이에요. 해방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런 면에서 이해력이 좋았어요. 이해력이,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충분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해방의 날을 선포하셨거든요. 해방의 날을 선포하니까 유대인들이 해방의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알거든요, 알아. 그들은 역사 속에서 눈에 해왔어요. 50년마다 한 번씩 주어지는 해방의 날이 있어요. 우리 같으면 광복절이 해방의 날이었잖아요. 8월 15일날 광복절이 해방의 날이었는데 45년 8월 15일이니까 몇 년 지났죠? 한 60년이 넘게 지났죠. 4년 됐죠. 64년이 됐는데 그러면 해방 다음에 그러니까 이봉룡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해방 그 전에 조금 이따 태어나셨고 우리 집사님은 해방 전에 태어나셨죠. 해방 전에 태어나셨고 그러면 해방을 6.86 해방을 겪으셨으면 그 다음엔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그 해방이었다면 집사님은 한 번 더 겪은 거죠. 2번을 겪게 되는 거예요. 2번을. 태어나서 조금 있으시다가 좀 몇 년 있으시다가 겪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한 10몇 년 전에 한 번 그때가 있는 해라면 그러면 10몇 년 전에 다시 또 한 번 겪으셨고 2번을 겪으실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사람마다 한 번이든 2번이 겪게 된단 말이에요. 어릴 때 겪으면 늙었을 때 한 번 더 겪고 젊었을 때 겪으면 돌아가실 때 겪을 수도 있고 못 겪을 수도 있고 왜냐면 50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니까 그렇죠. 3번을 맞이하기는 좀 빡세고 힘들겠죠. 왜냐면 3번을 맞이하려면 50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한 번 있고 50년 뒤에 있고 그 다음에 있고 그러니까 100년이 걸쳐야지 3번이 돌아오죠. 3번. 100년. 내가 그걸 거친다면 0대 한 번 겪고 50대 한 번 하고 그잖아요. 예. 그냥 지난 다음에 하면 100년이 지나도 2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래도 평생에 한 번 정도는 해방의 날을 경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그것이 시행될 때는 체험되고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눈의 역사나 가르쳐져 오는 거예요. 가르쳐져 와요. 그래서 그들은 해방의 날이 뭔지를 알아요. 해방의 날 때는 모든 것이 다 자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노예도 해방되고 노예도 풀려나고 가령 내가 자기가 노예였다. 그래서 풀려났어요. 노예에서 풀려났어요. 풀려난 사람은 평생 동안 그 감격을 잃지 않죠. 아마 해방돼서 그때 잘 일제시대에 아는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제시대 너무 잘 살았어요. 너무 부자로 잘 살았어요. 일제시대에. 너무 부자였으니까. 근데 일제시대에 너무 잘 살다가 해방이 되니까 못 살아졌어요. 그리고 좀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 일제시대가 너무 좋다. 일제시대에만 계속 있었으면 좋았을 거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너무 잘 살았으니까. 너무 부자였으니까. 일본 순사도 함께 함부로 하지 못했지. 부자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일본 시대 때도. 부자들은 다 일본 순사들이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다 서로 간에 그냥 일본 사람이든 한국에 있는 부자들이든 유지들이든 서로 그냥 협조해가지고 살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노예로 있다가 내가 비참하게 있다가 내가 거지로 있다가 해방을 맞이해서 우리나라 해방은 단지 뭐만 줘요? 몸의 자유만 줬죠. 몸의 자유만 줬어요.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을 통해서. 하지만 성경의 해방해 50년만 찾아오는 해방의 해는 몸의 자유만이 아니라 재산도 돌려줬어요. 재산. 먹고 살 것이 돌아왔다는 이야기. 빚쟁이들은 뭐가 없어져요? 빚이 없어져. 빚이 없어져. 빚이 없어지고 재산이 돌아와요. 그 재산은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물려줬던 땅, 집은 안 돌아옵니다만 땅은 돌아와요. 농사질 땅은 돌아와요. 집은 매매가 가능해요. 우리가 안 돌아와요. 집은 안 돌아오지만 땅은 돌아와요. 땅. 어떤 땅이냐 그러면 농사짓는 땅, 토지는 돌아옵니다. 토지는. 그래서 무일푼으로 있다가 빚쟁이로 무일푼으로 소망이 없이 살아가다가 해방의 해를 맞이하면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돌아오니 정말 춤추고 행복하고 기뻐하죠. 그것도 심지어 자기 몸도 구속되어 있는 노예로 살다가 노예도 해방됐지
그 다음에 집도 돌아오지. 심지어 자식들도 다 팔려나갔는데 누구도 돌아옵니까? 어린 자식들도 다 돌아오지. 그러면 정말 살 낙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아무도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지 않고 아무도 구속당하지 않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해방의 해인데, 이 해방의 해를 주님께 주신 것은 주님이 오셔서 주신 해방의 해는 이것보다도 더 놀랍다는 거예요. 이건 단지 그거에 주님이 오셔서 주시는 해방은, 그거에 비교하면 그것은 단지 그 희년이라는 이스라엘의 50년만 찾아오는 해방은 단지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다운 해방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은 해방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가지고 오셨던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의 때까지고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그러는데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리로 왔다 갔다. 그리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과거에는 세례 요한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 들어와도 극소수가 들어와요. 극소수가. 율법을 통해 들어오고 극소수가 들어와요. 선지자를 통해 들어오고 극소수가 들어와요. 자기 옆에 선지자가 옆집에 살면서 자기를 지켜줘야 돼. 자기 믿음을. 그런 사람만 겨우 들어가는 거예요. 겨우 들어가요. 선지자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냥 믿음이 약해지려고 하면 너는 주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아멘. 이것도 잘못했구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들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또 율법. 하나님 말씀이 계속가 율법죠. 율법이 선포될 때만이 이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돌아온단 말이에요. 극소수가 돌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활짝 열린 대로 같은 복음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게 선포되는 거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달라.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게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완벽하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작된 거예요. 시작돼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포괄하는 건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복음인데 무슨 복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다른 나라의 시민권과 영주권을 따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 나라가 잘 쌓은 나라라면.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사람은 그 나라의 대접을 받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가면 한국 사람 별로 취급을 못 받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제가 필리핀을 간다거나 못 사는 나라들을 가면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 아무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냥 강도들 같은 경우는 함부로 하지만 경찰이 있고 법적인 어떤 그런 게 지켜지는 곳에서는 한국 사람 보면 경찰이 구속도 제대로 못 합니다. 한국이란 나라가 힘이 엄청 센 나라거든요. 전 세계 못 사는 나라에 비교하면 10몇 등, 10등 초반전이기 때문에 10등, 11등, 12등 이러기 때문에 한국은 아무도 과시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국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단지 감옥 속에 가두기보다는 추방을 합니다. 추방. 쫓아낼 뿐이에요. 쫓아내지. 그 나라로 돌아가세요. 그러지.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해. 중국이나 아니면 북한이지 않는 한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도 어마어마한 혜택이 있어요. 미국 사람 미국의 시민권 하나 가지고 있고 미국의 영주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어느 나라에 가든지 아무도 어떻게 못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 가서 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면 미국이란 나라가 보상을 해주고 미국이란 나라가 그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몇 명의 사람들이 선교에 갔다가 그래 잡히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이 여론이 안 좋으니까 쉬쉬했어요. 여론이 안 좋으니까 쉬쉬했지만 사실은 수백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줘가지고 그 몇 명을 살려냈어요.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백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100억대는 좀 넘지 않았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100억대 가까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 뭐 10억 이상의 돈을 국가에서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뭐 나은 사람들 돈 갚아라, 너희들 평생 벌어 갚아라 하는데 그건 갚을 필요가 없는 돈이에요, 사실은. 왜? 대한민국은 그런 것을 외국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줘야 될 그 사람이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는 한은 그들을 지켜줘야 될 이런 의무가 있거든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100억을 들이든 200억을 들이든지 간에 다 투자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배 타고 가가지고 우리나라 배가 필리핀 앞에서 자초했다, 그럼 뭐 어려움 당했다, 그럼 우리나라 돈 다 줘가지고 살려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이제 또 몰라도. 그러면 해양경찰서에 가가지고 돈 들이잖아요. 또 우리나라 사람이 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119에 전화하면 국가에서 돈을 다 줘가지고 다 이렇게 병원으로 수송하고 중요한 치료까지도 심지어는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국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국민권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필리핀 사람들에게, 야, 한국의 시민권을 무상으로 준다더라. 선착순 500명. 그러면 필리핀 사람들, 동남아 사람들 미쳐버립니다. 미쳐버려. 며칠이냐? 선착순 500명? 잠도 안 잡니다. 그냥. 한국의 시민권 얻으면 이 사람들은 자유롭게 들어와서. 그래서 중국 사람이든 또 외국인들이든 왜 한국에 결혼하냐 그러면 한국 남자가 뭐 좋아서 결혼하겠어요? 한국 남자가 얼마나 악랄하고 못된지는 다 동남아에 많이 알려져 있어요. 가면 한국 남자들이 여자만 데려왔다가 심지어는 애만 놓게 하고 쫓아내버리고, 여자 데려왔다가 그냥 바로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쫓아내버리고, 천덕꾸러기로 지내는 동남아 여자들은 가득했어요. 이미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은 동남아 여자랑 결혼한 가정이에요. 한국이 가정이 지금 현재 10가정 가운데 한 가정이니까 얼마나 많은 비율이 외국인하고 결혼을 가서 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벌써 외국인들은 수백만 단위가 돼요. 수백만 단위의 근접한 숫자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에 들어와 있어요. 삽시간에 그래 됐어요. 여수 같은데도 뭐 외국인 어떤 가정주부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시장만 가도 뭐 여러 명이 돌아다니고요, 그냥. 근데 뭐 10몇 년 전만 해도 눈을 아무리 뜨고 봐도 없었죠. 근데 어느 때부터 그냥 기하급수로 늘어나가지고 여수도 갈수록 많아질 거예요. 시골은 점점점 많아질 거예요. 점점 도시니까, 여수라 도시니까 좀 적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원하는 건 뭐냐면 시민권이에요. 이 나라의 시민권을 얻고 싶은 거예요. 자기만 얻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주고 싶은 거예요? 가족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 그 나라의 바보와 미련이와 멍청이들이 시민권을 받으러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결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 정도 되면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대학 나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말 그 사회, 그 나라에서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옵니다. 대부분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보다도 잘 나가는 사람들이 와요. 우리 농촌의 총각한테 시집 보러 왔다. 그러면 농촌 총각보다 그 나라에서 훨씬 잘 나가고 부잣집에서 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럽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면 어쨌든 한국의 영주권을 얻어,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국의 시민권을 얻으면 그들로서는 정말 이곳이 꿈의 나라거든요. 꿈의 땅이에요. 꿈의 땅. 꿈의 땅이 한국 같은 땅이에요. 자기 나라 입장에서는 꿈의 땅이란 말이에요. 한국에서 한 1년 뼈 빠지게 참고, 예를 들어서 뭐 김밥나라 24시간에서 일한다 그러면은 김밥나라에서 한 1년 돈 모아가지고 바짝 일하면 그 나라에서 뭐 5년 벌고 10년 번 것을 모은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목돈을 모으면 자기 나라에 자기 1년 모은 것만 보내줘도 자기 가족들은 살잖아요. 그러니까 꿈의 나라죠. 그런 길이 없잖아요. 전 세계에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들어오고 자기만이 아니라 알면지 형제들도 이제 결혼하라 불러요. 한국에 이제 노총각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연락해가지고 어디에 결혼 자리 났더라. 니 들어올 생각 없나? 니 들어와라. 이게 남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처음 본 남자한테 뭐 몇 번 말씀 봐놓고 무슨 남자의 사랑에 빠져가 들어오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제 이상의 문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꿈과 소망에 대한 문제는 결혼보다 큰 문제거든요. 야 이거 정부 치고 살면 되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결혼해서 사는 건데 이게 시민권 때문에 그래. 시민권을 공짜로 준단다 그러면 결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막 붙어요. 시민권 1000만 원이다. 아니 1000만 원이란다. 아마 1000만 원에 판다 그래도 불티나 할 거예요. 불티나. 돈 버는 게 한국 돈 버는 게 일도 아니죠. 다 요거도 먹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나라 시민권 1000만 원에 판다 그러면 막 사러 달라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시민권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복음, 그 나라의 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가 그 소속의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산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으로 있는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도 한국에 있는 법에 도움을 받습니다. 한국 사람, 한국이라는 나라 국가가 내가 외국에 나가 있을 때 지킵니다. 지키려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 외교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외교관을 나라마다 파견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나라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외교관에 전화하면 외교관이 쫙 와가지고 뭘 도와드리겠습니까? 하고 딱 도와주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 외교관의 사람을 집어넣고 그래서 보호를 해요. 외교관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면 실제적인 영적인 일은 누가 파견됩니까? 천사들이 파송이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버리면 그것도 제가 이야기하는 합당하게라고 분명히 저는 이야기합니다. 합당하게. 아무나가 아니고 합당하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범죄의 행위를 저질러 마약을 하거나 악하게 살거나 도둑질을 하면서 잡아가려니까 나 대한민국 사람이야. 나 왜 잡아가? 그러면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 그러면 너희 나라 데려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그죠? 대한민국 시민이라도 뭐에 저촉을 받습니까? 법은 지키기도 하고 또한 징계하기도 하고 심판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야 이제 완전히 마음대로 살자. 아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 대한민국의 백성이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대한민국에서 휘젓고 살아버려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맞게 살아갈 때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지켜주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맞게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맞는 생활 방식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키심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가 아무런 잘못 없이 무슨 일이 벌어지면 내 삶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다. 내게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좋은 일이 돼버려요. 좋은 일이 돼버려요. 좋은 일로 변화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합당하게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때론 고난도 받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그런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와요. 그러면 그것은 반드시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나왔던가요? 제가 봤던 신앙서적 가운데 그런 사건이 그 케네스 에긴 목사님의 책이든가 어디 닉 조이너 목사님의 책이든가 뭐 어디서 나왔던 것 같아요. 그 큰 어려움과 환란을 닥치니까 그 주님께서 어떤 그분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너 까닭없이 당한 그것은 나중에 다 그 축복으로 돌아오고 바뀐다고. 그런 것을 그런 거에서 제가 보았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려움과 환란이라는 것은 어려움과 환란도 절대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말로 할 수 없이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아니하면 다른 외부에서 당연히 외부에서 마귀가 공격하겠죠. 공격만이 아니라 사실은 내부에서도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합당하게 행하지 않으니까 쫓아내버려. 사실은 그러니까 버리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징계가 따르고 환란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그건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정말로 좋은 효력을 발휘하고 정말로 좋은 어떤 열매를 얻게 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이런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그 사람이 생활보호 대상자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국가에서 때가 되면 뭐가 나옵니까? 돈이 나오잖아요. 쌀이 나오고 먹고 살게 한단 말이에요. 최소한의 어떤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한단 말이에요. 또 생활보호 대상자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요양원 가면 요양원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게 다 되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보장이 이제 되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아도 내가 시민권을 안 가지고 있다. 아니면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등록이 말소돼 버렸다. 혜택을 하나도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등록이 돼 있고 시민권이 살아 움직이고 그럴 때는 내가 정말 그 법 안에서 있을 때는 누릴 건 다 누릴 수 있어요. 내가 해당되는 것들은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내가 그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한 말씀들을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왜 자꾸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있는 이야기.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땅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내 가정에서, 또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에 순종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라. 예, 내가 믿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했으면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했다 그러고, 근데 단지 믿겠습니다. 아멘 하는 것은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그것이 구원받고 천국 갈 믿음이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실제로 그 믿은 것은 뭐냐 그러면 믿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을 믿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믿음에는 순종이 따르는 거예요. 참 믿음에 순종이 없으면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사람이 무슨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말로 할 수 없는 복된 소식이에요. 그 복된 소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고 살아가요. 그것을 언제까지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요. 단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내 삶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만 있다가 저 사람이 전도했어요. 그럼 저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잖아요. 이거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거기에도 이제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운행하는 가장 중심되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제 직접적인 임재하심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 안에는 어제까지는 성령 역사 안 하시다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어요. 그 나라에도 하나님 나라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통이 뚫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교통하신 거예요. 교통이 영적인 통로가 뚫리니까 성령님께서 이제 쫙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교통을 통로로 막아버릴 수도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그냥 내게 통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릴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마귀적인 나라에 가까운 것을 내가 그냥 가득히 내게 쌓아놔버리면 하나님 나라하고 내가 상관이 없잖아요. 미움들을 쌓고 어둠들을 쌓고 증오를 쌓고 원망을 쌓고 한탄을 쌓고 저주를 쌓고 이런 것을 가장 쌓아놔버리면 하나님 나라 내게 통하지 않아요. 어두움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하는 것, 그걸 확장시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또 내 안에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셔요. 다시 이야기하면 내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넓어지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게 지금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더 점점 주님께서 나를 차지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것, 주님께서 나를 더 관여하시는 것이 더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서 더 확장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나는 더 작아지고 후퇴되어져요. 더 나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나와의 모든 일들 속에서 교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역사하고 한 단계 들어가려면 사실은 깊은 기도 외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신앙도 어떤 면으로는 레벨이 있어요. 레벨이 완전하게 우리 육체적으로 말하는 육의 눈으로 말하는 레벨하고 틀린데 영적으로도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단계가 수준이 있어요. 영적인 수준이 있어요. 성경에서 크게는 세 가지밖에 이야기 안 합니다. 어린아이, 청년, 또 아비의 신앙, 장년 이렇게 세 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는데 실상 그것보다 더 복잡할 거예요. 더 복잡해요. 너무 성경에서 다양하게 많이 나오면 그냥 교만해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나왔을 뿐이지 더 훨씬 많아요. 주일학교가 적을 때는 한 뭉터는 모여서 예배드리지만 커지면 1, 2, 3학년 나누고 3, 4, 5학년, 6학년 나누고 더 이제 많아지면 1, 2학년, 3, 4학년, 4, 5학년, 5, 6학년 이렇게 나누고 더 많아지면 1반부터 6학년까지 다 나누고 더 많아지면 이제 1학년도 쪼개버리고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도 어릴 때 두리뭉실할 때는 문제가 있어도 점점 자라가고 성장해 가면 신앙의 각 수준과 단계는 틀려져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가 더 깊어지고 성장하려면 그냥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몰입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우리가 몰입이 있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거기에 내가 젖어 들어가야 돼. 아예 그냥 성장에 들어가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은. 내가 아예 찬양에 빠져들어가 버려도 한 단계 더 들어가 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방언 기도에 빠져들어가 버려도 그렇고, 내가 아니면 일반적인 기도 생활에 빠져들어가 버려도 되고, 그렇고, 내가 아니면 말씀에 빠져버려도 그렇고, 내가 신앙서적에 아예 빠져서 신앙서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가 살아 움직이게 해도 그렇고, 아니면 설교 테이프를 끊임없이 막 들어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움직이도록 해도 그렇고, 내가 그러한 어떤 영적인 일에 내가 빠져버리면 내 삶이 한 단계 더 들어가 버려요. 기도도 대강하는 기도나 아니면 하루에 우리가 하듯이 1시간씩 아니면 3, 40분씩 이렇게 쭉 하는 기도들 가지고는 한 단계 더 들어가지는 못해요. 그건 최소한 유지 정도네. 유지 정도는 해나가지 한 단계 들어가지는 못해요. 왜냐면 하루 24시간에서 한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시간을 보내는 게 빠졌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한번 그냥 집사님 드라마에 빠져버리면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가 집사님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 12시까지 드라마를 한다 그러면은 그게 빠진다 그러면은 온통 그냥 빠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저녁 시간만 하니까 그걸 드라마에 빠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낮에는 활동하고 움직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완전히 빠져버리면 하루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5시간, 10시간이 그냥 젖어버려야지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젖어버려야지. 생각만 나면 그냥 그거 생각이 나야지 일단 빠진 거예요. 생각만, 시간만 있다 그러면, TV에 빠졌다 그러면은, 시간만 있으면 어디로 달려갑니까? TV로. 아니면 낚시에 누가 빠졌다 그러면은, 그냥 쉬는 날만 이제, 내일 모레, 오전에 직장이 오전만 하고 오후에 쉰다던데, 그러면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번엔 낚시를 어디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미리 3일 전부터 이제, 우상은. 어디에 빠진 거예요? 낚시에 빠진 거예요. 네? 아니면, 오늘은 어제는 컴퓨터 인터넷을 이걸 했는데 오늘은 인터넷 또 어디에 들어갈까 궁리하고 그냥 이렇게 돼야지 이제 컴퓨터 인터넷에 빠졌다 그러는 거예요. 어제는 인터넷 게임 요거 했는데 지금 단계가 좀 어떻게 됐는데 또 게임을 더 단계를 높여야겠다 빠졌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게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기처럼 빠지고 몰입이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냐, 침노라는 적극적인 행위 아니면 그려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 침입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침입해요.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침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침입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은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정도가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그잖아요. 약할 수도 있고 강할 수도 있고 더 강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약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있는 듯 없는 듯 그럴 수도 있고. 지연이가 지옥책을 애들이 읽으면서 이제 질문을 한 2시간 정도 막 질문을 했어요. 제가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면서 이제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다 가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너가 알지 않느냐? 그랬더니 예,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천국 가는 건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 크게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과 생생하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 순종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용서가 있고 축복이 있고 주님의 신뢰함이 있고 이런 생생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천국 간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점점점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산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믿음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살아있죠. 그래.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도 천국 간다. 하지만 하나님께 갔을 때는 별로 칭찬받을 건 없다. 천국은 가지만 칭찬받을 건 없다. 병든 믿음을 가진 사람, 점점점 그 상상하고 살아있는 생생한 믿음이 침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침체에 들어가고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걱정하고 주님께 또 기도했다가 또 염려하고 기도도 옛날에는 이틀에 한 번씩 했다가 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고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침체되어가는 병 들어가는 사람도 당연히 천국 간다. 세 번째 믿음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옛날에는 살았을 때가 있었지만 믿음 자체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은 그 사람을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 어디 나왔어요?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에 나왔어요. 야고보서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이 자기 영혼을 구원하겠느냐? 없다. 죽은 믿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믿음이 죽어버리면. 죽은 믿음이란 이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점점 내가 갈수록 내가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내 마음의 양심이 꺼려지지 않아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더 미워하고 더 증오해요.
남의 걸 사기를 치고 남의 걸 도둑질하면서도 내 마음에 꺼림이 생기지 않아. 내가 정말로 못돼 먹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이킴이 없어요. 그런 거에 하면서도 아무런 꺼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고발해. 고발하면서도 야, 주님께서 이 고발을 싫어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믿는 사람끼리 고발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에 대한 고민과 염려가 없어요. 세상 고민과 염려가 있다면 그건 병든 믿음이라도 되는데 고민과 염려가 없어요. 믿는 사람을 고발해놓고 그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고발해놓고 그냥 뭐 저놈이 내 걸 사기쳐서 그냥 나는 옳고 저놈은 나쁜 놈이다. 하나님 저 사람을 심판해 주소서 막 이렇게 기도한 사람은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 외에 양심이 화인 맞아요. 화인 맞았다니 이미 죽어버렸다는 이야기. 죽어버렸다. 죽어버린 사람은 그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이미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세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믿은 척하고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불신앙이니까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만은 믿음을 가졌어도 죽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죽은 믿음. 교회마다 이제 틀리죠. 죽은 믿음의 퍼센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아니면 죽은 냄새를 풍길 수가 있죠.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시체가 있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모이느니라?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뭐가 모이겠어요? 그래, 마귀가 모이죠. 마귀가 증오와 원한과 미움과 우울증과 심체와 절망과 공포와 낙담과 좌절과 불안과 불면증과 또 막 가지각각의 질병들과 막 그냥 모이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이제 죽은 고기를 뜯어먹으려고 이렇게 독수리가 모이듯이 귀신들이 죽음이 시체가 있는 곳에는 귀신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의 증거예요. 산 믿음은 뭐가 납니까? 향기가 나죠. 누구의 향기가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죠. 예수님의 향기가. 생생한 믿음일수록 향기가 나요. 꽃이 정말 살아있고 그냥 활짝 피어있고 막 싱싱한 꽃일수록 냄새 안 나는 게 있지만 일단 냄새 나는 이러한 꽃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생생한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지고 죽어버리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합니까? 향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말라 비틀어서 꽉 죽어버리면 이제 향기는 고사하고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하죠. 추해. 꽃도 그래서 가장 화려하긴 하지만 져버리면 가장 추한 게 꽃이에요. 가장 더러운 게 꽃이에요. 국화도 그냥 필 때는 좋은데 그냥 이파리 가에서부터 늘어져가지고 죽기 시작하면 정말 추한 게 이 국화 같은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장미는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지 간에 그 하나님 나라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이제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11절 9장 11절이죠. 예. 9장 11절, 예,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렇죠? 천국 일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천국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장소, 그 시간, 그게 다 하나님 나라예요. 내 나라가 아니잖아요. 가령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내 나라예요. 내 나라, 내 집, 내 땅. 근데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 살면 그게는 내 땅이 아니에요.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으면 내게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내 인생에 대한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어요. 이제 그럴 수는 있겠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권이양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주권이양은 법적인 주권이양은 주권이 100% 주님께 있고 또 두 번째는 100% 나에게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게 영적인 신비들이죠. 근데 실상은 100%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근데 이 주권이양이 그렇게 법적으로는 되어지지만 실제적인 삶 가운데는 100% 주님께 나에 대한 주권을 넘겨줘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5%만 넘겨주는 사람도 있겠죠. 반팅만 하는 사람, 반팅. 주님, 주권 반팅은 내 것, 반팅은 주님 것. 반팅. 그러니까 반팅 중에서 이제 예배 드릴 때는 주권을 누구한테 줍니까? 주님께 주지. 예배 드릴 때 안 주면 그 문제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화장실에 가서는 주권을 내가 가지겠습니다. 응할 때 힘줄 때는 기도하고 힘주기는 어렵잖아. 주님 이번에 힘을 줄까요? 그러니까 일단 주권을 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생활에서 주권을 누구에게 주고받을 것인가가 이제 자기가 또 삶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와의 어떤 결혼생활에서는 주권을 누구에게 줄 거야? 주님께 줄 것인가? 아내에게 줄 것인가? 내가 가질 것인가? 남편에게 줄 것인가? 예?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주권을 주님께 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애들한테 그냥 반씩 주고 내가 반 가지고 주님께는 0. 아니면 주님, 애들과 나와 주님과 3분 합시다. 3분. 3분의 1쪽 주님, 3분의 1쪽 나, 3분의 1쪽 애들. 예? 그래가지고 자녀와의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주권이 주님께로 얼마나 있느냐가 그 영역과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서 다스리시냐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거기서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연적인 열매들, 하나님께 역사하신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자연적인 열매들이 맺혀갈 수밖에 없어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열매가 맺혀가고 공산당은 공산당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공산주의 열매가 맺혀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지 않았는가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단지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아니고 천국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거 예수님 깊이 있게 이야기 안 했어요. 지옥에서 이야기는 종종 해도 천국에서 막 너무 좋고 옛날 잔치하고 천국은 그렇게 뭐 단순한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이 땅의 삶보다 천국은 수만 배, 수백만 배 더 복잡해요. 근다고 복잡하다는 것이 뭐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천국이 상상의 한계지만 천국이 저는 우주여행도 나중에 있다고 생각해요. 천국에서는. 봐봐 우주를 수없이 많이 하나님 확장시키는데 지금도 확장시키고 계세요. 우주를. 근데 이 땅에 살면서 우주여행 꿈꿔보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단지 이 땅 지구만한 땅에서 그냥 옹기종기 산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원히 사는 땅인데 천국은 영원히 확장되거든요. 영원히 확장돼요. 한도 끝도 없이 보고 구경만 끝냅니까? 천국에서 뭐 학조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별의별 거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상식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상상하지 못하는 걸 주님은 계속하여 개발해내고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아무리 설명해도 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천국에 대해서 조금만 이야기해버리면 오해하고 곡해해요. 단지 알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 천국에서 너희가 가면 막 집에 그냥 다이아몬드로 그냥 치장을 해주마. 천국 너희 집은 대리석은 뭐 금대리석을 박아주마. 이런 것. 아니면 결혼생활 돼야 돼야 결혼은 없다까지는 이야기했어요. 천사들과 같다. 하늘의 천사들과 같다 그랬지. 결혼 너희 집에는 누구누구가 모여 산다. 3대까지만 천국집에서 사는 것을 허락해주마. 아니면 너희 부부가 이제 둘이 결혼생활은 아니지만 같이 살 수는 있어요. 부부로 사는 건 아니지만 이제 형제와 자매로 사는 거죠. 그런 주님 안에서. 근데 그 같이 살 수는 있게 해주마. 아니면은 남편은 상급 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 노숙자인데 이는 왕짱으로 그냥 천국에서 상급이 크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노숙자가 너희 집에서 지낼 때는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지낸다. 막 등등의 이상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 예수님께서 하셨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응?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스리는 나라가 내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가. 우리가 나라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거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라가 된다 이야기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을까? 제가 찾아놓은 곳은 없는 것 같은데 나중에 요한계시록인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도행전 19장 8절을 제가 읽어보면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을 천국에 대해서 강론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 대해서는 별로 강론할 게 없어요. 네? 최소한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환상은 있거든요. 다. 그리고 거기는 좋은 곳이라는 건 다 알아요. 네? 좋은 곳이라는 다 알아요. 불교 신자도 뭐가 있다고 그래요? 지옥이 있고 극락이 있다고 그래요. 극락. 네? 극락. 천국하고 비슷한 거. 극히 막 그냥 환상적인 기쁨이 있는 어떤 극락. 낙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사도 바울이 석 달 동안 이야기할 리가 없어요. 그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그러한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성장해 가고 어떻게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고 그분이 어떻게 하면 내게 더 충만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고 또한 내게 아까 같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은사와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에요, 표적. 하나님 나라의 표적.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것. 은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한 은사를 통한 능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질병이 없잖아요.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면 병든 사람이 치유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하고 비슷해져요, 병에 있어서는?